오늘은 8월 30일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줍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힘차게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교동문 62번으로 상시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62번. 여기 저 찬송가 뒤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너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제 감사와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 보이는 대로 기도 드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두 손 들고 나왔사오니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한 제사요 하늘의 축제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소서. 돌아온 창자를 반겨 맞아주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지난 주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한 저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러지를 못하였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 마음에 어떤 걸림돌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는지 깨닫게 하시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 마음을 깨끗이 비워주소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하고 우울한 적이 더 많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계속해서 아버지와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짜증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다시 힘을 얻어 순종하게 하소서. 삶이 고달플 때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세상의 영에 눌릴 때 찬양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성품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탐욕의 영과 분노의 영과 음란의 영을 물리치게 하소서. 이 시간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임재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더럽혀진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셔서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나와 하나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드립시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하신 자비로 긍휼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허물과 잘못을 또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 목사님께도 함께하게 하십니다. 주위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대초로 지금까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 인생들을 마지막에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저희들이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었는데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제 마음대로 걸어간나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마음대로 방황하면서 지은 죄와 연약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사함받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 가운데 계시고 저희 안에 계시어서 저희 발걸음을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감사드리옵는 것은 방학 동안에 흩어져 있던 형제 자매들을 모아주시고 이경환 형제는 병역 의무를 다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김민 자매는 또 어머니 품에 있다가 이렇게 학업을 시작해서 다시 돌아와서 반갑게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또한 특별히 소금강 자매와 유진이 자매를 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이 형제 자매들이 학업을 연마할 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건강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고장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밭에 소산이 복을 받고 집안에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필규 형제도 학업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앞길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과 같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어 주위 사람들이 그가 믿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드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중에 교회 문이 닫히고 학교 클래스룸이 닫히는 이런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아버지께서 아시온즉 아버지께서 이 괴질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전에 나와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자유롭게 저희들이 안아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오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해서 그렇게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은 저희들이 여기서 그들을 후원하게 하시고 열심히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헌금하며 그렇게 참여할 때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놓지 아니하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환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최품한 목사님과 또 박정자 집사님과 그의 부분 미스터 캠벨, 그들이 고통받고 있사온즉 아버지께서 귀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앉았나이다. 주의 종을 권고하시고 그 입을 벌려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가 자유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입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말,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산 제물로 저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그 말씀에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까지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감사와 찬송을 성삼위일 제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더 부를까요? 488장 이 몸의 소망. 뭔가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본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96쪽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26장 8절에서 10절까지. 짧네요. 996쪽 부분에 이사야서 26장 8절에서 10절 석 절밖에 안 되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다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한국의 신 중에 박두진 씨와 박목월 씨가 계셨습니다. 제가 이 두 박 씨를 기억하는 것은 이 두 분의 시풍이 아주 정반대로 좋은 대조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박두진 씨의 시는 항상 아침이 주제이고요. 반대로 박목월 씨는 밤이 늘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이거는 박두진 씨의 시고요.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구름에 가듯이 가는 나그네. 여러분, 박목월 씨의 시입니다. 이 좋은 대조가 되죠. 이 박두진 씨의 그 아침의 시는 희망적이고 박진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박목월 씨의 그 밤의 시는 차분하고 정적인 것이 특징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도 특히 시편을 읽어보면은 아침의 시와 밤의 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3편과 4편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주 다이나믹한 맛이 나지 않습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도 막 깨우고 강권합니다. 일어나 주세요. 이렇게 강권을 해요. 원수의 뺨을 치고 악인의 이를 꺾어서라도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죠. 근데 그 바로 뒤에 있는 시편 4편을 보면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시는 아주 정적이죠. 차분하고 밤에 쓴 자리에 누워서 쓴 시입니다. 마음속으로 말하는 아주 내성적인 그런 성격이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찌 보면 좀 수동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가지 틀에 맞춰 본다면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의 시는 어디에 속할까요? 다분히 밤의 시 아닙니까?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영혼이 밤에 이렇게 주를 사모했습니다. 밤새도록 이사야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한 이유가 무엇일까? 구원의 성에 다다른 영혼은 이제 주의 심판을 피하게 돼서 좋은데 그렇지 못한 영혼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제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때 세상 주민들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정의를 배울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되면 너무나 때가 늦습니다. 뭐 이런 얘기지요. 오늘 본문은 순례자가 구원의 성에 도착한 후에 부른 소위 구원의 노래의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 앞입니다마는 그 바로 같은 26장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그날에 여호와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 노래를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은혜스럽지만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의인은 회개를 배울 것인데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전혀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뜻에 주의도 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다 보면은 뭐 의인이다, 뭐 악인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의인은 뭐 도덕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맺는 그 계약적 관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과 맺는 그 계약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이다,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하는 질문은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이고,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하늘의 영향에 대해서 무감각한 존재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선한 그 축복에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볼까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하나님에게서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친절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계속 악을 행하며 공개적인 무신론자임을 자처합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의 본보기에도 영향을 받지 않죠. 그의 주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도 그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움직일 줄 모르고 무관심은 괴로움을 모릅니다. 이 구원의 성에서 흘러나오는 이 구원의 노래는 거기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죠. 또 그곳에서 얻을 영광에 대한 소망도 이렇게 비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 즉 악인에 대한 깊은 연민의 정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노래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다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짝사랑을 언제까지 하셔야 하는지 모르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영혼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밤새도록 구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심판날을 당해서 의의를 배우려고 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처럼 폭넓은 기도를 하는 이사야가 우리는 부럽습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가까운 이웃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에는 너무나 좁습니다. 우리가 늘 외우는 주 기도문 중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서 우리란 과연 누구를 포함하는 단어입니까? 우리는 나와 내 가족만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내 교회, 그동안이면 조금 더 생각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전도를 뜻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끼니 걱정을 하지 않는 교인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훨씬 더 범위가 넓은 개념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의 범위는 전 인류를 포함해야 마땅합니다.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개인적이고도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이들이 예수장이들은 끼리끼리 논다는 비판을 할 적에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포용력이 적은 것은 결국 우리 개인의 믿음이 제대로 서지 못해서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위한 기도의 분량도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혹 좁은 신자요, 가난한 신자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목마른 사슴을 열심히 부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실제로 그 주를 찾기에 갈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꼭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반드시 연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비스러운 주님과 맺는 그 연합, 이 연합에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학주의에 철저하게 물든 현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한계성과 무지함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기적이지도 않고 폭이 좁지도 않았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영혼의 밤을 지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폭넓은 신자이고 온 인류를 끌어안으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사야가 거쳐간 그 영혼의 밤을 참 곰곰이 따져보고 여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캄캄한 밤을 지나는 느낌을 갖는 분은 안 계십니까? 주님을 사모하면 할수록 임은 먼 곳에 계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캄캄한 밤에 자신 홀로 버려진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없습니까? 이러한 느낌들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가 갖는 거룩한 고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과 같은 영성가는 소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이 있어요. 캄캄한 밤에는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없듯이 우리가 영혼의 밤을 지날 때는 우리의 생각과 또 감각과 또 욕망 같은 모든 것들이 정지됩니다. 영혼의 밤은 결국 하나님과 만나고 일치하기 위한 영적 투쟁의 긴 터널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밤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한없는 사랑과 지혜로 채워주시며 한없는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영혼의 밤은 긍정적인 어두움이고 또 소망을 전제로 한 어두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혼의 밤 저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꽉 붙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내 영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내 마음 속에까지 모시기에는 긴 터널과도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기에 주님이 계속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도 결국 주님을 자기네 마음속까지 모셔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애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결국 이 긴 터널을 지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긴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적거린다는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말라 하지 않는 자에게 생수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자요, 습관적인 기도자가 되기 쉬울까요? 왜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서도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갖지 못합니까? 오늘날 교회 발전은 상승세가 아니라 하강세죠. 어쩌면 밑바닥을 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어져가는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시는데 사용하실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죽은 자는 쓰지 않을 것이고 잠자는 자도 쓰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깨어있는 자만을 쓰실 것입니다. 깨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자라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루속히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만으로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으면 속사람이 그때부터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에서 갓 태어났으면 어서 신령한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영이 자라지는 않고 계속 투정만 부리고 때만 쓰고 있기에 오늘날 교인, 오늘날 교회 힘을 쓰지 못하고 찢기고 상처 투성이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참으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짝사랑이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단단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갖기에는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너무나 많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정이 없어졌습니다. 세상 삶에 허덕이고 학업에 짓누리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 세계는 등한시 하다가 그리 되고 말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영적으로 침체된 신자요 교회는 자기 앞에 있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신자요 교회는 그 어두운 밤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에 이것들을 버리고 지나가야 할 긴 터널이 놓여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생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넓어지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아침 기도도 필요하고 밤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두운 밤을 지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일 역시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자기 의지만으로는 될 일이 아니죠.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말씀을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이런 소리를 듣지만은 이것을 마치 무슨 대모대 구호 외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신자의 삶에 생기가 돌고 교회 분위기에 활기가 넘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는 이야기는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도우심에 의지해서 그리 해보자는 뜻이죠.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권고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영혼의 밤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밤을 느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의 밤을 지나기를 힘쓰려 하기 때문입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옵니다. 그러나 영혼의 밤을 지나기를 원치 않는 자에게는 그저 밤일 뿐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사야 선지가 밤의 기도를 드리듯이 우리 또한 밤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사야 선지처럼 영혼의 밤을 지나는 기도를 드립시다. 이사야 선지처럼 우주를 끌어안으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봅시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쳐 보시지 않으렵니까? 영혼의 밤을 지나기를 애쓰며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지 않으시렵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 저편 끝에는 하나님께서 햇빛보다 더 밝은 얼굴로 우리를 맞으실 것입니다. 내 영과 내 육신 사이에 놓인 이 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뚫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내 앞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 놓였음을 깨닫고 이 긴 터널을 지나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기 소망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의 영혼이 밤에 주를 사모하였듯이 우리의 영혼도 어두운 밤을 지나서 주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저 어둠 속에 놓아주지 마시고 이 긴 터널을 지나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소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의 지저분한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 할 것이고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가 이 밤을 지나 진정 빛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게 하소서. 저희 각자가 기도하는 신자가 되어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주님께서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받으신 말씀의 응답으로 사도신경을 같이 암송을 드릴까요? 그 사도신경은 찬송가 맨 앞 표지에 있죠? 네, 거기도 보시고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에게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아버지의 자녀들이 유혹과 고통과 갈등과 낙심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을 자기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작은 예물을 저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바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일조하고 있는 몽고의 이다윗, 장한나 선교사, 그리고 이라크 쿠르드족 선교에 힘쓰는 조 앤 앤디 캐롤 선교사들을 위해서 바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봉헌하는 손길마다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세상에 나가는 이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실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소금강 유진이 자매님 나와주셔서 반가워합니다. 자주 뵙길 바랍니다. 거룩한 독서 시간인데 이제 눈을 감으시고 오늘 우리가 봉독하였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지게 마음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드시고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후에, 그러니까 635장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영혼의 밤을 지나기를 힘쓰며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사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지이다. 아멘.